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라는 말은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이 주어지든지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7월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한 달 동안 감사합시다. 또한 11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감사해 봅시다 해서 7월과 11월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감사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찾아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형편이지만 누군가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고 우리가 11월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 감사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목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뭘 져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을 함축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뭘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신 거 그건 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믿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건 알아요. 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의 분이었다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 모습을 고백하느냐?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신 나를 위해서 속함을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속량, 누군가의 힘을 통하여, 누군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죄가 속량 없다,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하는 것,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됩니다.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으면 이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결과예요.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함을 통해서 뭘 지어야 하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저께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세례교육을 쭉 하면서 그 세례교육 속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나누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 은혜는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선택을 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속량,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처음에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요? 주님으로. 나의 종으로가 아니에요.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래요. 또한 그것을 또 내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계속 내 마음에 믿은 겁니다. 한 번 믿으려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내 입술로 계속 선포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아니냐?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위험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요, 위험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위험한 장소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운전할 때는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험한 구간을 잘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면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물건 때문에 내가 상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란 것은 조심하라고 준 거지 위험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심판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죄값으로 심판받아요. 그런데 심판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8절 같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속량함으로 그의 죄사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은혜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힘으로 나옵니까? 내 능력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11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서 있을 때에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성만찬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만찬 무엇입니까? 만찬이라는 것은요, 손님을 초대하여 먹는 저녁 식사입니다. 손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을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성만찬은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분이 성만찬 때에 끝나고 나서 밖에서 막 소란을 피워요. 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찾아왔더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조금 주는 포도주 자기 안 줬다고, 그 조금 주는 그 떡 그 안 줬다고, 자기 안 줬다고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적지만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만찬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것은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을 통하여 나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찔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데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성만찬 받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기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성만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교인이지만 내 안에 영적 찔림과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기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죄의 은총이 선포됩니다. 너 이제가 주홍같이 붉을 자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이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믿음을 내가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된 내 육신 안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음을 통하여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셨지만 이 제자들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음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심을 통하여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교회 법으로는 세례 이상 교인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성만찬의 거룩한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만찬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목사님이 주니까 그냥 아유 먹어야겠네 하고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손도요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왼손을 위에 오른손을 밑에, 그래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에 그 받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만찬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도들이요, 이 성체, 이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을요 그냥 먹을 수 없기에, 내 더러운 손으로, 내 범죄한 손으로 먹을 수 없기에 이제 사제들 앞에서 입을 벌립니다. 입을 딱 벌리면요, 사제들이 이 성체를요 이 성도들에게 입에 그냥 넣어줘 버립니다. 넣습니다. 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몸을 내가 만질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손으로도 받지 못하고 입을 벌려서 그들은 성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 시간 함께 먹습니다. 먹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한번 해보세요. 왼손을 위에, 오른손을 밑에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아멘. 맞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몸을 내가 먹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 왼손 위에 있는 떡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포도주네, 다네, 뭐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이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가 무엇을 하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포도주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는 주님의 피가 되고요 언약의 피가 되어서 나의 죄를 씻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주를 나눌 때도 이렇게 구별하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찬 분급위원들이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성찬을 받으면서 또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를 씻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살을 먹음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 주님의 살을 먹는 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는 범죄함으로 멸망하고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살을,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냥 떡을 받지 마시고, 그냥 포도주를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육신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죄가 씻음받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의 신비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만찬의 신비,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성만찬을 하죠. 이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라. 성만찬은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거룩한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이 감사절기 11월 한 달 동안, 맞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씻음 받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하여 감사하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